이제 막 새 2023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전에 모여서 지난 해를 보내고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2023년 새해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염병이 완전히 물러가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병마의 사슬에서 풀려나고 전쟁과 압제가 없는 평화의 세상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외치던 유다 나라 그 당시는 한마디로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하고 잔인한 나라가 대대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 이웃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이 와중에도 부자와 관리들은 아침부터 일찍이 밤이 깊도록 독한 술을 마시고 향락에 취해 있었습니다. 가난한 백성은 공고하고 굶주리면서도 미신과 마술사에 이끌려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향락과 미신으로 어두워진 시대였어요.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흑암이 지금 우리 앞을 덮고 있습니다. 총칼이 우리를 당장 상하게 하지 않는다고 전쟁의 어둠이 어찌 없겠습니까? 핵무기가 머리 위와 발 아래에 있고 전쟁의 위협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랜 기간 전염병과 벌여온 싸움도 전쟁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란 속에서도 향락 산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절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된 사이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미신에 빠지고 돈과 향락이라는 우상숭배에 젖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흑암의 땅에 하나님은 다시 큰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올해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을 따라 다시 빛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여기 1절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 권세도 없고 힘도 약한 내 가정, 우리 교회도 이처럼 영화로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들어 쓰시고 연약한 백성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첫머리에서부터 이전에 멸시받던 스불론 납달리 땅과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 북서쪽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지리상으로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어 아수르를 비롯한 북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 고난이 극심한 지역이었어요. 주민들은 가난하여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신 영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멸시받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 같이 온 세계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복음도 늦게 받은 동방의 끝 대한민국을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갈릴리 같은 땅, 대한민국,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스불론 납달리 같은 여러 지역, 서울뿐 아니라 깊은 산간이나 조용한 섬에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영화로운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나아가 교회와 믿음이 사라져간 북한 땅에도 주님의 빛이 다시 비치는 새 2023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를 향해 다시 빛이 비친다고 예언했습니다. 백성이 갑자기 마음을 돌려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술과 향락에 취해 정신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그친 것도 아닙니다. 무서운 군사력을 가진 아수르의 위협이 더욱 커지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자 유다 왕 아하스와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빛이 비춰오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그 대답은 거기 그곳에 구원의 주 메시아가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신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의로운 백성도 아니고 전염병 속에서 믿음의 열정도 약해졌으며 나라는 혼란하여 서로 미워하고 비방하는 어두움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나라요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각처에 있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평강의 왕이 세우실 의의 나라가 올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에 따라 그 길을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 당시의 상황을 지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포도원의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가꾸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최고의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세요.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최상품 포도나무와 최적의 조건을 주셨는데 결과는 들포도 곧 야생포도가 나왔습니다. 먹을 수도 담글 수도 없이 아무데도 쓸모없는 결과가 나오고 만 거예요. 정의를 바라신 하나님 앞에 도리어 포악과 불의만 내보인 셈입니다. 주인께서 이 포도원은 황폐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포도는 타락한 백성의 악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5장에는 그들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독한 술과 향락에 취하고 거짓되고 교만하며 선악을 뒤바꾸는 재판을 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할 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아 공의를 무너뜨리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 죽은 시신이 거리에 버려질 것이라 했습니다. 이보다 더 두려운 선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들포도 같은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유다 백성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우리나라 국민과 권력자들과 위선자들이 저지르는 행동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착취와 향락, 거짓과 교만, 뇌물과 불법 재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오늘의 들포도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백성이 바로 우리가 아닐까요? 이사야 5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다른 것이 없음에 놀랍고 부끄러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이사야를 부르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고 가서 백성에게 이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10분의 1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남은 자이며 그 신실한 사람들이 거룩한 씨가 될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은혜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루터기, 곧 나무를 베고 남은 밑동이에요. 그 밑동에 뿌리가 있으므로 절망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그것이 다시 나무가 되는 날 온 산을 덮게 될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그루터기란 믿음, 소망, 인내, 회복, 은총,
기적을 모두 합한 것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 시련은 마치 도끼날처럼 와서 내 인생을 찍어버리고 넘어뜨려 버립니다. 불처럼 태워버리거나 병마와 사고로 덮쳐옵니다. 자동차로 꽉 막힌 도로에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누구나 얼른 길을 터주면서 알지 못하는 인생을 위해 잠시 기도할 것입니다. 위급한 순간을 넘어서서 새 삶을 회복하기를, 다시 인생의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좀 전에 본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구루터기가 나옵니다. 우리 역사의 한 대목이 생각납니다. 고려 말에 이재현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우리 이재현 장로님하고 회기 하나만 틀립니다. 네. 그는 학자요 문인이며 뛰어난 외교관이었어요. 원나라가 고려의 주권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그는 외교의 일선에 서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의 저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익제낭고 여공패설이라는 것입니다. 호가 익제였는데 그는 그보다도 자신을 스스로 여공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역은 상수리나무, 곧 자기가 상수리나무 같은 노인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나무는 다 일찍 배임을 당하고 찍혀버리는 그 세상에서 자기는 보잘것없는 상수리인지라 이렇게 지탱했다면서 겸손해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단순한 겸손의 표현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찍어내리는 세태가 그를 괴롭혔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억울한 모략을 당하고 귀양을 가고 사약을 받는 일들이 역사에 얼룩진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견뎌온 인생을 감사하는 우리의 눈앞에 지금도 상대를 찍어내리려고 하는 싸움이 치열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고통과 죽음의 땅에 빛을 주시기 위해 한 아기가 세상에 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기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각 나라의 정부를 어깨에 메고 오시는 메시아. 그분의 역할은 네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기묘자요 모사입니다. 이 명칭은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놀라우신 상담자,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뜻입니다. 곧 뛰어난 교훈을 가르쳐 주실 지혜의 스승이십니다. 둘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마이티 갓, 초인간적인 능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셋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Eternal Lasting Father,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소부재하신 편재의 하나님이십니다. 넷째는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하나님과 사람 사이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실 왕으로 오십니다. 이 중에 새해를 맞아 우리가 가장 깊이 새길 것은 평강의 왕, 곧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자녀 간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죄의 값으로 죽음과 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드디어 평강의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전쟁을 부르고 미움과 불신이 넘쳐 멸망의 길을 재촉합니다. 고대 사회는 농사짓고 전쟁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옛날 사람의 기쁨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농사 결실을 거두는 추수와 전쟁에서 이긴 보상으로 탈취한 물건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과 전쟁의 사슬을 끊는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으로 신년을 시작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모시고 평강을 위한 기도를 한 해 동안 쉬지 않고 드려야 하겠습니다. 평강은 평안, 평화, 샬롬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왕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의 것과 다른 샬롬입니다. 개인적인 미움을 주님이 없애주십니다. 국가 간의 분쟁과 싸움을 주님께서 막으십니다. 완전한 평화, 영원한 샬롬을 주님에게서 받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해를 시작하는 이사야의 빛은 인간이 살아가는 공동체인 국가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빛이도다 하는 말씀 앞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가 있고 말씀의 뒤에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받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빛을 바라볼 때마다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은 이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전염병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릴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계가 인내하고 조심하고 지혜를 모아 노력해야 할 일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잃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다. 이 나라를 영화롭게 하소서. 다시 빛을 향하는 온 성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벌써 지난 해의 일이 되어버린 대통령 선거 이후 예상한 대로 우리는 미움과 갈등이 요동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랑하신 이 나라이므로 영화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영화롭게 되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7절에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굳게 세우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사야보다 약간 앞서서 예언한 선지자 아모스의 선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영화로운 나라가 됩니다. 빛을 향하는 것은 말씀과 소망과 정의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주님, 올해는 우리 모두 회개하고 빛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